Before they lay down, the men of the city, the men of Sodom, surrounded the house, both young and old, all the people from every quarter. And they called Lot and said to him, W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tonight? Bring them out to us, that we may have relations with them.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주님을 떠났는데 육신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떠났는데 성공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우리는 잘 알죠. 그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참혹한 실패, 비참한 실패예요. 하나님을 떠난 육신적인 성공자들을, 세상적인 성공자들 정말 큰일이죠. 불쌍합니다. 더 많이 성공했을수록 더 불쌍해. 더 잘 나갈수록 더 불쌍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기 때문이죠.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기 때문이죠. 천국 갈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기 때문이죠. 점점 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지.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점점 더 모르게 됩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점점 더 사라져갑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져 가는 거죠. 소돔성 기사를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소돔성은 당대의 물질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부유롭고 풍요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악 속에 빠져 있었고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절절히 깨닫기 바라요. 진짜 성공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육신적인 성공이 진짜 성공이 되려면 먼저는 영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거죠. 우선 영적인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소돔의 죄악상을 확인하기 위해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천사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천사들이었죠. 창세기 18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런데 소돔에는 두 천사만 방문했습니다. 한 분이 빠졌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는데 소돔성에는 하나님이 빠지신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녀들에게만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탄생, 곧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놀라운 영원한 세계 천국을 여러분 사모합니까? 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신자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 맞지요? 혹시 소돔에 속한 사람은 여기 없겠죠? 소돔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늘 돌아보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귀한 성도여 늘 예수 안에 거하기 바라요. 죄악 속에, 부끄러움 속에, 불신앙 속에 있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의심 속에 거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참된 예배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진실한 기도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순종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전도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이요, 참된 성공의 비결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참된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명을 받던 천사들이 소돔성을 감찰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은 심판의 천사입니다. 진노의 천사들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여기에도 심판의 천사, 진노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에 천사가 심판의 손을 멈췄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천사, 진노의 천사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대단하잖아요. 천사의 권세가 엄청나죠. 어떨 때는 천사가 무섭게 느껴지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천사들에 대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셨어요. 놀랍게도 모든 천사들이 일컬어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섬기도록 파송이 된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불신자들에게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소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진노와 형벌과 심판의 영으로 찾아갔어요. 종말의 때에도 주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심판당할 자들을,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골라내실 겁니다. 추려내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의 말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그날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추려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지옥은 항상 불로 묘사가 됩니다. 지옥은 뜨거운 곳이에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천사들이 섬기는 영이에요. 돕는 영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돕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들의 곁에도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돕는 영들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 천사들이 내 곁에서 나를 돕고 나를 섬기고 있는 줄 압니다. 전군 천사를 내게로 보내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천사들을 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쫙 둘러서 돕고 있었던, 지키고 있었던 천군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사람의 눈을, 수종드는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매 그 청년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천사들은 저녁 때에 소돔성을 방문했어요. 언제? 저녁 때.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왜 저녁 때 방문했을까요? 소돔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저녁이거든요. 음란과 방탕, 온갖 죄악들이 활개치는 때가 어느 때예요? 주로 어두운 밤 시간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죄짓기에 좋은 시간을 갖다가 저녁으로, 어두운 시간으로, 밤 시간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그 시간에 주로 죄를 짓는 거지. 잠언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그러셨는가? 저물 때라고 그랬어요. 황혼 때라고 그랬어요.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은 죄악의 거처입니다. 밤은 죄악의 처소입니다. 밤같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소돔 때와 같습니다. 사실은 소돔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왜? 그때 소돔은요 팔레스타인 땅의 끝자락에 위치한 땅이었어.
그 땅에 어둠이 가득했던 거예요. 팔레스티나 땅의 끝자락에 위치했던 그 땅에서 어둠이 가득했던 거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소돔의 세계화예요. 전 세계가 소돔처럼 돼버린 거야.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대륙 뭐 다 마찬가지예요. 물질 문명의 발달 속에 어둠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갑니다. 사람들은 그 어둠을 점점 더 사랑합니다. 그 어둠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심판주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까요? 그 어둠이 극에 달할 때 오실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앙과 죄악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오실 거예요. 신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면 방탕의 극을 달릴 때 오실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과 이념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들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성도요, 저녁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밤에 구하면 큰일 납니다. 어둠 속에 살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셨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두 천사를 발견하고 영접했어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저녁이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소돔 성에는 이제 막 죄악의 파티가 시작됐을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한창 파티가 시작될 그 저녁 시간에 왜 롯은 외로이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에서 겉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일반적인 소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방탕, 그들의 죄악에 섞이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둘째, 소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셋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넷째,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래서 겸손하잖아요. 다섯째,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에 따라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절 3절 말씀,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랬더니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랬더니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니 그들이 먹었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여섯째, 죄악에 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6절 7절 말씀,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나그네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악에게 죄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들의 말을 믿고, 천사들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심판에 관한 말씀을 믿고 소돔성을 빠져나갔던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롯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소돔성 사람들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증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롯이 나중에 왜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롯은 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던 걸까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단점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죄악으로 가득한 타락의 도시 소돔을 떠나질 못했습니다. 계속 그들 속에 함께 섞여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었던 거죠. 생활 기반이 거기 있으니까요. 재산과 재물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부요와 풍요와 부귀를 떨쳐버리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었다면 심령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오래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 부귀와 영화, 그 재물을 이 사람은 선택을 한 거였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이 땅이 이 롯의 마음을 동하게 했던 거죠. 존귀한 성도요, 영적인 기반이 중요합니다.
생활 기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육적인 기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재산과 재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유와 풍요와 부귀를 너무 추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잘못하다 롯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고요. 둘째로 그 가문의 온전한 리더가 되질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아내에 대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롯의 예비 사회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딸들은 어떻고 나중에 그 사람들 하는 짓들을 보세요. 롯은 그저 사람이 좋았을 뿐이지 좋은 리더는 아니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요, 사람 좋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좋다고 하나님께 복 받고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 좋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좋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줏대가 강해야 됩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돼.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 받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도모한답시고 잘못된 거 쉬쉬하고 덮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좋은 거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적당히 봉합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이런저런 교육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강하게 훈계하고 훈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이하의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잘못된 거는 엄하게 다스리고 훈육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가문을 망하게 하는 리더가 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강한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롯의 세 번째 문제점, 악과 타협하려고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딜을 시도한 거예요. 8절 말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 너희 노인의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나그네들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도 자기 딸들을 폭도해서 내주려 하다니, 더욱이 이 두 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결혼을 앞둔 딸이었어요. 교우 여러분이요, 악과의 타협은 새로운 악을 낳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과 딜을 하면 문제가 도리어 악화될 뿐이에요. 정도를 걷기를 추구합니다. 롯의 네 번째 문제점, 소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니 하긴 했겠지. 그건 완곡하게 했을 거예요. 하다 말고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강하게 열심히 뜨겁게 계속해서 막 전도했더라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빚어졌을 거예요. 소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변화됐든가 아니면 롯이 쫓겨났든가. 롯이 그들의 분노와 미움을 사서 소돔에서 쫓겨났을 거라고요. 근데 아주 완곡하게 했던 거죠.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화를 당하고 만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화가 미친 거죠. 롯에게. 두 천사는 롯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사양을 합니다. 2절 말씀,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갔소서.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초대했을 때는 즉시로 응했던 천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롯의 초대에는 사양을 했던 걸까요? 당연하죠. 길거리에서 더 자세히 소돔성의 죄악을 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왜 결국에는 초대에 응했을까요? 왜 결국에는 초대에 응해가지고 롯의 집안으로 들어갔던 걸까요? 그것이 롯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정성어린 대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롯의 의로운 마음, 선한 마음을 더 잘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선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롯을 구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천사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롯의 초대에 응해 롯의 집에 들어왔던 거죠. 보세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의 더러움을 파악하는 것보다 롯의 선함과 의로움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롯을 구원하시는 것이 소돔 사람들 심판하시는 것보다 더 급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심판의 천사들이 구태여 소돔성의 밤거리를 시찰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왜? 소돔성 남자들이요 알아서 찾아왔거든. 나그네들의 방문을 알고 롯의 집으로 막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노라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들 하는 짓들 보세요. 너희 집에 온 남자들 끌어내라 그랬어요. 5절 말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인데 수려하고 멋진 용모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돔 남자들이 그들과 상관하겠다면서 몰려들었던 거예요. 상관한다고요? 동성애하겠다는 거거든.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레위 사람 나그네가 베냐민 땅의 기브와 한 노인의 집에 거할 때 그곳에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 얘기해요. 근데 소돔성에는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야. 소돔의 동성애 여기서 파생된 치욕스러운 단어 소돔이요 남색을 의미합니다.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집단적인 타락이에요. 4절 말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여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 그랬어요. 물질적인 부요와 불신앙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반드시 이런 현상을 낳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악의 영들이 기승을 부리면 반드시 이런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대적, 가장 큰 반항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욕하고 무너뜨리면서 정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이야말로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소돔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소돔은 온 세계예요. 온 세상이에요. 온 지구라고요. 깨어있는 성도요. 이 세상의 민낯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민낯을 여러분 보고 있나요? 바른 척, 의로운 척, 깨어있는 척, 뭐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요. 서방 선진국들이요. 그 민낯을 알고 있냐 얘기해요. 그 속살을 보고 있냐 얘기해요. 완전히 소돔이에요. 썩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말기 증세, 총체적 타락이에요. 종합적인 타락이에요. 집단적인 타락입니다. 주님의 무시무시한 진도가 느껴집니다. 제3, 제4 강조하거니와 타락의 가장 심한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페미니즘과 LGBTQ로 나타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레스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큐어 이걸 갖다가 LGBTQ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거든요. 그러니 짐승들도 같은 성끼리 교합 같은 건 안 하는 거지. 레위기 2장 2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여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랬어. LGBTQ 옹호가 일반화된 사회, 세계화된 사회, 그거를 옹호를 해줘야 뭐 깨어있는 것 같이, 바른 것 같이, 의로운 것 같이 말이죠. 착한 것 같이, 거룩한 것 같이 말이죠. 그렇게 마귀가 비틀어 놓은 사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요. LGBTQ와 페미니즘, 젠더의 혼란은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젊은 세대는 다 찬성해요. 보수적이었던 우리나라 이미 뿌리부터 무너졌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뿌리부터 무너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LGBTQ, 트랜스젠더 이걸 개인적인 성향으로 치부합니다. 페미니즘을 그냥 수용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에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해요.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깨어있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게 되기 바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복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지.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다 이거지. 어떤 사람은 참된 복음의 사람이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만 말하고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직무유기예요.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여러분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기자들은 더럽고 추한 인간의 죄악을 말할 때마다 소돔을 예로 들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마다 소돔을 예로 듭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을 말씀.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어떤 성에 대해서 어떤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거 아니?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떤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지. 그 죄악상이 더 크다 얘기,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다 얘기지. 심판의 강도가 더 세다 얘기지. 지금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언급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요. 근데 왜 아직도 심판 안 하실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곡식들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은 보고하면서 주인에게 건의합니다. 이 가라지들 뽑아버릴까요? 근데 주인이 만류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둘 다 추수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지옥의 형벌은 항상 불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곡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곡간 천국에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소원하시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소원하시는 거지.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안타까우신 우리 주님이시죠. 안타까운 나,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안타까운 나, 안타까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심판을 늦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조금 더 참으시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조금 더 기다리시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전도의 열매를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역사상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실 때, 어떤 도시를 치실 때, 어떤 도시를 심판하실 때 경고하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니느웨 말고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시대에는 안 그러십니까?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회개를 촉구하신 거죠. 여러분, 이 종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족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지. 근데 콧방귀도 뀌지 않는 사람도 대다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크든지 작든지 죄인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야가 다르다 보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에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강팍하게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 땅을 고칠지라 그러셨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는 아니에요. 노아 당시에도 언제까지나 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소돔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까지나 봐주지 않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곧 문을 닫힐 때가 가까운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성도들이여, 사람의 근본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주님을 아느냐 모르냐 이게 문제예요.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멸망당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워 멸망하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니 멸망하는 거라고요.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니 죄의 미련을 가지니 멸망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압니까? 알아요?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지금 이 시대는 당시의 소돔성처럼 타락했습니다. 당시의 소돔처럼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 때가 이를 거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때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간질간질해가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잖아요. 수많은 교인들이 말이죠. 다른 종교,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이념, 인본주의 사상, PC주의요, 페미니즘이요, LGBTQ요, 젠더운동이요, 무신론이요, 진화론이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각종 이단 말이죠. 소돔 사람들이 죄 짓는 일로 바빴듯이 이 시대 사람들 죄 짓는 일로 바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그들의 발걸음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길 바랍니다. 소돔 사람들이 죄 짓는 일로 하나 되었듯 이 시대 사람들도 죄 짓는 일로 하나가 됩니다. 존귀한 여러분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그들의 죄악된 대열을 흩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듯 이 시대 사람들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별의별 짓 다 하고도 태어나게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포장합니다. 여러분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주 앞에 돌아오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힘없는 나그네를 괴롭혔듯이 이 시대 사람들도 약자를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귀한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처럼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잣대로 판단했듯이 이 시대 사람들도 스스로 재판관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유일하신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롯을 괴롭혔듯이 이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따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